네, 우리는 지난주 베드로의 멋진 신앙 고백을 보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는 과연 수제자다운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는 온전하지 못한 상태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해서 영적 미숙아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영적 미숙아. 오늘 본문은 그 증거, 제자들의 모습이,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여전히 영적인 미숙아 상태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아직도 더 배워야 하는 제자들이었고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있기를, 그리고 그 깨달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께서 이제는 베드로와 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자가라고, 인자라는 표현으로 시작하십니다. 이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복음서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동시에 문자적으로는 인자,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께서 사람의 아들처럼 고난당하시고 죽임도 당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버림을 받게 될 겁니다.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주께서 누구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당하고 하시는지, 누가 주님을 버리고 누가 주님을 죽인다라고 주님이 가르치십니까?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악한 자들 혹은 무지몽매한 하층민들, 그런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적어도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한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라고 인정받던 이들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이없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부인하고 버리고 결국 십자가에 넘겨주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참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인 겁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해박한 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연구하던 이들입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말씀에 집중하는 이들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대적하고 버리고 죽음으로 내몰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고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쌓여갈수록 오히려 더 조심하고 더 스스로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더 겸손해져야 되고 오히려 더 낮아져야 됩니다. 더 겸손하게 주의 긍휼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더 낮은 자세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낮은 자세로
주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예배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낮은 자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해 보십시오. 버림받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스승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버림받고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충격적인, 어떤 의미에서 불행한 소식과 행복한 소식이 동시에 들리죠. 고난당하고 죽을 거다, 하지만 살아날 거다라는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동시에 들린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실런지요? 어떤 기분일까요? 앞에 이야기만 떠올라서 슬픔과 안타까움이 먼저 떠오를까? 아니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 때문에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떠오를까? 그런 감정일까? 어떤 감정일까? 사실 고난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은 3번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첫 번째 가르침이죠. 주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과 또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연거푸 3번을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라는 거죠. 해서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2번 더, 3번을 이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정말 그런지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32절 같이 읽죠.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항변, 헬라어로는 에피티마우라고 하는데 이 똑같은 단어가, 우리말의 항변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언제 쓰이는지 또 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여기 어떤 단어가 조금 전에 항변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일까요? 꾸짖다라는, 꾸짖으시니, 예수가 귀신을 꾸짖습니다. 이때 사용한 단어가 조금 전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을 때 그 항변이라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꾸짖다, 항변하다, 같은 단어인 겁니다. 해서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한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표현, 베드로가 항변하며, 이 표현은 이렇게 됩니다. 책망, 꾸짖음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쉽게 와닿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제자 베드로가 오히려 감히 스승인 예수를 책망하고 꾸짖고 있는 겁니다. 이런 뉘앙스죠. 주님, 쓸데없는 말 좀 그만하십시오 라고 예수를 향해서 나무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으로 등극하실 터인데, 이제 곧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통치자가 되실 텐데, 쓸데없이 무슨 버림받는 이야기, 고난당하는 이야기, 죽임당하는 이야기,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십니까? 라는 베드로의 책망이었던 겁니다. 주님 가만히 계시면 우리가 알아서 유대의 통치자, 지도자 만들어줄 텐데, 백성들이 저렇게 환영하고 박수치고 하는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십니까? 라는 베드로의 책망인 겁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아니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박수갈채, 영광, 환호, 화정과 환대, 이런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주님이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주님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꾸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의 믿음의 정도, 주님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었던 겁니다.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제자들이었던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아니 제자들은 주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주님을 향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반드시 가셔야만 되는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아직 제자들은 그 길을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아직 제자들은 주님이 가시는 그 길, 그 고난의 길, 순교의 길에 함께할 준비가 덜 된 겁니다. 이엔 돌이켜서 우리들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당시 제자들은 그랬다면 우리들은 어떤지,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잔뜩 기대하는 게 이만큼인데 주님은 전혀 딴소리를 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누릴 것들을 기대하면서 부푼 꿈에 막 부풀어 있는데 주님은 전혀 다른 고난을 이야기하시고 핍박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떨지. 우리도 분명 베드로와 똑같이 그런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주님 무슨 쓸데없는 소리입니까? 라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우리 역시 십자가의 길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뿐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라도 환영받고 인정받고 박수받고 그런 길을 가고 싶어 하지 누구라도 고난의 길, 죽음의 길 가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환호가 있는 길이 아닙니다. 박수갈채가 있는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가신 그 길, 주님이 우리에게 걸어오라고 하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있는 우리들에게 소원합니다. 비록 좁은 길이고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그 길,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그 고난의 길 끝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을 향해서 정색하며 꾸짖고 책망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이제 입을 여시죠. 주님의 이제 교육이 들어갑니다. 33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번에는 도리어 주님이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아까 항변하다라는 단어와. 근데 주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신 적은 몇 번 없으세요. 복음서 전체에서 누군가를 책망했다, 꾸짖다 라는 단어를 총 36번 사용하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체에서 36번. 흥미로운 것은 그 36번 책망 중에 34번은 다 마귀, 귀신, 사단에게 사용하십니다. 다 사탄을 향해서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딱 2번만 사람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2번 다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에서 3번 베드로를 꾸짖을 때,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똑같은 상황을 마태가 기록할 때 역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주님이 누군가를 책망하셨는데 그 책망을 들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베드로를 향해서만 주님이 혼을 내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막아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계셔요. 귀신을 꾸짖을 때처럼. 물론 주님의 책망은 단순한 단지 책망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감정에 치우친 그런 사람들의 책망, 혼냄, 분노, 그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그의 잘못된 이해를 고치기 위한, 베드로를 가르치기 위한 그런 책망이었던 거죠. 해서 연달아 3번 베드로를, 아니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제일 먼저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사탄아, 마치 부정하고 더러운 귀신을 만난 것처럼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소리치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베드로 수제자 아닙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인정하는 수제자잖아요. 근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아무리 베드로가 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혼을 낼지언정 굳이 사탄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제자를 향해서 사탄이라니요. 가끔 자녀들을 혼낼 때 우리도 그런 생각이 그렇게 막 욕을 하고 분을 내잖아요. 그래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도 이런 사탄 같은 이런 말은 잘 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제자를 향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사탄이라니. 주님이 왜 이토록 화를 내고 계신 걸까? 그 이유가 드러나죠. 그래서 주님이 그 이유를 가르치시면서 베드로를 또 제자들을 교육하십니다. 주님의 가르침 첫 번째, 하나님의 일 그리고 사람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사람의 일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즉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그 베드로 자체를 향해서 사탄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속에 품은 생각,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을 위한 그 생각을 향해서 사탄아라고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가 품은 그 생각,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려 하는 그 생각이 사탄의 생각이라고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이후로도 그런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 사탄의 일, 사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님이 지금 베드로를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분명 우리의 일은 사람의 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우리의 일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죠. 나 자신을 위한, 그리고 가족들, 또 자녀들을 위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 다 나를 위한 일이었고 우리 가족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일까? 무엇이 사람의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일까? 주님은 지금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일, 사람의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위한 우리의 일, 사람의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 새벽 이른 시간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그 수고가 단지 우리의 먹고 사는 일을 위함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매일의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하여 비록 우리의 일처럼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루의 수고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은 그런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가르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일, 비록 우리의 일이지만, 사람의 일이지만 그 사람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나의 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일이 우리의 일에만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우리의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인생의 불행은 여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일만 하려고 하니까 힘겹고 불행한 겁니다. 힘겨운 겁니다. 그냥 마지못해 힘겹게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일이 될 겁니다. 단지 우리의 일만이 아닌 하나님의 일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34절 같이 읽죠.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 주님을 따라가기 원한다면, 그런 주님과 함께하기 원한다면 그 자신도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야 되고요. 정말 주님을 따라가기 원한다면 그 역시 주님처럼 자기의 십자가 지고 주님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라고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 세상적인 욕심, 야망, 목표, 계획, 판단, 내 감정, 이런 거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묵묵히 주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의 참된 의미인 겁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어떻게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 길을 걷다 보면 다른 길을 걷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죠. 그러면 발견하게 됩니다. 쟤들은 나와 다른 길을 가네? 그런데 그들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걸어가네?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네? 그런 모습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나는 십자가 지고 허걱거리며 살아가는데 쟤들은 너무나 편안하게 룰루랄라 하면서 다른 길을 걷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때로 그들이 누리는 것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동시에 내가 가는 이 길이 때로는 한심해 보이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 길을 가고 있을까? 한숨이 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들과 비교해서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들을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묵묵히 십자가 지고 이 길 가는 나 자신을 향해서 분노의 감정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길을 바라보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의 그 무거운 십자가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수치와 모욕, 부끄러움의 상징이죠. 낮아짐의, 포기의 상징입니다. 무겁고 괴로운 것입니다. 아무도 지뢰하지 않습니다.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꺼려합니다. 다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해서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지고 있는, 져야 되는 십자가는 무엇일까? 누구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을 섬기기에, 주님을 따라가야 하기에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무엇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내가 짊어지기 원하시는 그 십자가는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혹은 누구이건 분명한 건 귀찮을 겁니다. 번거로울 겁니다. 불편할 겁니다. 싫을 겁니다. 내가 왜 이걸 져야 될까? 당장이라도 집어 던지고 싶을 겁니다. 바로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내게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져야 됩니다.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들, 이 시대의 주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이고 참된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35절 같이 읽죠.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자기 목숨을 잃으면, 목숨, 생명, 누구에게나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 목숨 가장 귀중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시는 그 길 따라가야 하는 제자들은 자기 목숨보다, 심지어는 목숨보다 주님이, 생명보다 주님의 복음이 더 소중하게 받아들여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주님의 복음이 그 무엇보다 더 소중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전 주님은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계신 겁니다. 그 십자가에 자신이 달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도 힘겨운데, 그것도 불편한데, 그것도 괴로운데, 이제는 아예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라는 겁니다. 사실 이 가르침은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로마의 핍박 아래에서 살아가야 했던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실제적인 피부에 와닿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목숨을 부지할 것인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삶을 선택할 것인지, 십자가 내려놓고 이 땅에서의 삶을 유지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주님은 그 물음에 답을 주고 계신 겁니다. 로마의 성도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님을 선택해야 된다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이 땅에서 내 목숨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주의 복음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자인 마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반전이 일어납니다. 목숨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십자가 지고 그 길 가고 그 십자가에 달릴 것을 선택한 이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리라 라는 주님의 반전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포기하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포기한다면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명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또 어떤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일까? 어떤 생명을 포기하면 어떤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일까? 이따가 곧 사라질, 정말 길어야 100년의 이 땅에서의 생명을 포기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1번 100년의 부귀영화와 이어지는 영원한 형벌. 2번 100년의 고난, 그리고 이어지는 영원한 부귀영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00년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원히 고통당하는 삶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100년 고통당하다가 그 뒤로 영원히 잘 먹고 잘 사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 것인지. 또 다른 1번 100년의 쾌락과 그리고 이어지는 영원한 환난, 고통. 2번 100년의 십자가, 그리고 이어지는 영원한 즐거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두 번째일 겁니다. 잠깐 고난당하고 영원히 즐거운 것, 잠깐 십자가 지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 당연히 그것 2번을 택할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득바득 1번을 고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시죠. 마태복음 13장 42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억울해서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겁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주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주님으로부터 된통 야단 듣고 긴 설교의 말씀을 들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정말 귀한 가르침이었고, 장차 주님의 길을 걸어야 할 제자들이 반드시 깨달아야만 할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장차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제자들, 장차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게 될 제자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 역시 이 말씀이 가르친 대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인생이어야 되고, 인간적인 야망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아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야 됩니다. 이어지는 38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충만한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세대, 주와 주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세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주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자기 십자가를 거부하고 내팽에 치는 사람, 이 땅에서의 쾌락, 이 세상에서의 복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주님이 부끄러워하실 겁니다. 그들을 주님이 모른다 하실 겁니다. 바라긴 우리들 적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해서 우리도 주님이 부끄러워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존재들이길 바랍니다. 마지막 9장 1절입니다.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9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선택한, 결단한 로마의 성도들에게, 주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또 힘이 되는 말씀이죠.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주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이 남은 올 한 해 우리의 목표이길, 아니 이 땅에서 사는 평생, 남은 인생 우리의 가슴에 간직하는 목표, 표이기를 소원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주와 복음을 위하여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멀지 않았습니다. 곧 주님 재림하실 겁니다. 곧 영원한 생명 누리게 될 겁니다. 그 날 바라보며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우리 모두의 또한 주간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